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말만 하고 계시거나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곧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행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총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진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과 바다를 가르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강이 범람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최영만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 지지난주에도 제가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강이 범람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바다가 막 뛰놀죠. 태풍이 오는 시기에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앞에 낙동강이 흐르는데 저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 때에 맞춰서 한 번씩 범람하고요. 태풍이 일어나면 잔잔하던 바다가 표면에서부터 그 깊은 바다 심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강력한 모터를 만들고 강력한 에너지를 끌고 와서 바다 한가운데 그거를 마치 믹서처럼 돌린다고 하여서 바닷물이 한번 휘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바다 심해에서부터 표면에 이르기까지 그 바닷물을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의 에너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바다를 때에 맞춰서 한 번씩 휘저어 주세요. 그래서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늘 우리 앞에 흐르는 낙동강이 흘러가서 다대포 앞바다에서 만납니다. 태고적부터 강과 바다는 늘 만나 왔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만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바다는 여전히 짜고요. 강물은 여전히 싱겁습니다. 이게 매일 같이 섞이는데 그 염분의 농도가 늘 유지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느냐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2일에 10월 둘째 주였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크누트 대왕, 크누트 대제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주 막강한 힘으로 영국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영국의 왕이라고, 내가 곧 잉글랜드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그 당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잖아요.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영국을 배로 건너가서 점령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크누트 대제가 영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문무 신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관의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해안가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드러낼 만한 엄청난 큰 보좌를 만들고 자신이 거기에 앉아서 끊임없이 치는 파도를 향해 명령을 했습니다. 파도는 더 이상 치지 말아라. 바다가 더 이상 육지로 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 지엄한 황제의 명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바다가 설까요? 늘 치던 파도가 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파도는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면서 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크누트 대제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신료들을 향해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명령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명령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지난 그 10월 12일에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크누트 대제는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홍해를 명하시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단을 명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활주일이 아닌데 갑자기 부활을 거론하는 이유는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다시 부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실상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믿겨지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다 믿겠는데 그래도 부활은 조금 애매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부활한다는데 내 삶이 새 삶이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홍해를 가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이 죽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죽습니까? 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기적인 거예요. 신은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그 죄의 상처가 다 씻어지지 않고요, 죄의 여파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죽으실 수 없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잘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닷물을 휘저으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래는 죽으실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할 일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있는 휴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마치 무슨 결혼식이나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성령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출애굽 과정 중에 물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두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요.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어, 여기서 다르다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녹슬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아주 전적인 능력과 그 힘으로 홍해를 가르셨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실력이 조금 녹슬어서 요단강이 잘 안 갈라지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다름은 방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는요. 예수님이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의 믿음, 그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이것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전제 조건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보았지만 13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냥 갈라졌는데 요단강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그 제사장들의 믿음과 용기로 인하여서 이 강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아주 멀리서부터 16절에 의하면은요. 아담 성읍 변두리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거기에 켜커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쳐가는 거예요. 물이 그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서 있는데 이곳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물, 그 마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요. 16절 끝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가서 보고 여기가 강폭이 제일 좁으니까 여기서 건넙시다. 여기가 수심이 제일 얕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저 수심 얕은 곳으로 갑시다 하지 않았고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그냥 그들이 섰던 그곳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발자국은 결코 작은 걸음이 아니고요.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15절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옛날 일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할 텐데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히터 틀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히터 틀고요. 근데 여러분 히터를 트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더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 이 시간에 에어컨 틀었습니다. 지난주 되게 더웠거든요. 여름도 엄청 더웠고요. 근데 지금 찬바람이 불고 나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운 여름이 있기 전에요. 엄청난 재난도 있었습니다. 수해 났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재민들 많이 났죠. 그리고 그전에 산불 났잖아요. 엄청나게 산불 나서 경상북도 아니면 이쪽 경남 산청 지역에 많은 가옥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산청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지난 봄에. 인제 친한 형이니까 인제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가 산불 난 그다음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산불 피해 없었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피해가 없는데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특별헌금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불 잠잠해지니까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또 갔죠. 또 물어봤습니다. 침수 피해 없었냐고. 그랬더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방에 책상 한 칸 정도 한 30cm 정도가 물이 쌓인 거예요. 그래 갖고 목사님 방을 옮겼더라고요. 반지하에 있었는데 지상 2 층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막 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 침수 피해를 당해 보시면 이게 막 속수무책이잖아요.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깨끗한 수돗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수구에 있는 물들 그냥 강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러운 물들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물은 막아지지가 않아요. 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헬기가 물을 뿌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이 범람하게까지 강에 가면 어떨까요? 강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짜 세차게 물줄기가 흘러가잖아요. 거기다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제사장이 가서 발을 디디면 물이 끊어질 거라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요동치는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보실까요? 그 믿음의 결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어떻게 살려주세요? 강을 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발 디디면 발 딛기 전까지는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강을 가르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발자국의 걸음도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으로 티 안 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티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아직도 다니냐."고. 마치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 아직도 교회 다녀. 나 아직도 예수 믿어. 나 아직도 천국 갈 소망이 있어." 말하면 마치 우리가 되게 못 배운 사람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디 가도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작은 믿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주 오래전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근데 17절 끝에 그래요.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던 제사장이나 그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 섰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까지도 조금도 진흙탕을 밟지 않았고요. 아주 뽀송뽀송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발에 진흙을 묻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내디딘 사람 가운데 그 누군가는 그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입니다. 누군가는 그 요동치는 범람하는 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강바닥 한가운데 서겠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는데 어저께 마침 처음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랬죠. 기도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강 한바닥에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벗어난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범람하는 강, 저 멀리 쌓여 있는 강물, 곧 들이닥칠 것 같은 강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있을 때 강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행함으로서는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다 바삐 건너갈 때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가도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단지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맞기는 하죠. 하지만 부모가 선 자리는 자녀가 선 자리와 다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때 안 자는 게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다 따뜻한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밖에서 일하는 게 부모거든요. 선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재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남들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곳, 내가 이기적인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양해하라고, 그냥 너가 좀 포기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거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가 눈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거 보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눈치가 뻔합니다. 나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고 다 압니다. 무슨 일을 하면 칭찬받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 그래서 나의 섬김으로 성도가 편안함을 느끼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범람하는 강 한가운데 길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에이펙 기도해 주셨죠, 그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가까운 경주에서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한중 회담, 한미 회담, 미중 회담, 중일 회담,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것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갈 길이 보이는구나.
아, 정말 한미회담 하고 났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일 잘 없잖아요. 한중회담 하고 나서 길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까? 여러분, 늘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늘 우리는 뭔가 막연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타겟책을 마련해 줄 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교회 갔더니 믿음 지키고 있더라. 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뒤처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7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